자, 오늘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곳을 보냈나니 도둑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실현, 순금정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이것은 당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과 궁극적으로는 정작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이죠.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실현에 대한 계시와 뜻을 잘 말씀해 주고 있네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두루마리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범죄한 자,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1절로 2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라. 두루마리는 양피지로 만들어 말아서 사용하는 책과 같은 것이죠. 책, 글을 기록하여 두루마리로 말아서 보관하는 책인데 예레미야 36장 2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주로 사용된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기록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언약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죠.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는다는 건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선택하라는 거죠. 두루마리. 두루마리의 크기가 나와 있네요.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이다. 길이가 20규빗. 한 규빗을
보통 45cm 혹은 50cm로 보게 될 때 약 10m 정도가 되는 길이고요. 너비가 10규빗이면 대략 5m 정도네요. 10m, 5m. 이 크기는 성소 밖의 주랑의 크기와 같다 그랬어요. 왕상 6장 3절에 보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성소 앞에 주랑, 이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관 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앞에 위치한 뜰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크기와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같네요. 이것은 이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 환상이 성전 안에 성전 뜰의 크기와 같다는 것은 성전 건축의 중요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지금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죠.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성전과 연결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의미, 이것은 성전 건축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 자, 왜 그러냐? 자, 성전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두루마리, 즉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데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말씀이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죠. 두루마리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고 거기서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잖아요.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속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성전의 크기와 연관이 있다. 이것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성전 건축의 회복은 예배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책망과 교훈을 얻고 잘못된 건 버리고 씻음받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에 의롭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예배죠. 성전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여 순종하는, 결단하는 시간. 그게 예배잖아요. 그 두루마리, 율법의 말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두루마리 율법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루마리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성소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예배 회복,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그 이전에 11장까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과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제물이 아니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그렇지 않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겠죠? 그러면 그 복의 핵심은 시편에 잘 나와 있죠.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게 복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이 죄악에 대한, 죄와 의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용서받는 거잖아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 형식 자체를 의로 여기면 안 된다고요. 아무 의미도 없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뭐 병 고침, 물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분명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제 말씀을 듣는 목적,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악인의 꾀를 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목적 아닌가요? 예배의 의미 아닌가요?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 건지.
말씀 묵상과 기도, 그 하는 의미가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이유, 목적.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저주를 말씀하시네.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씀하셨네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두루마리가 저주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곧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축복의 말씀이기보다는 저주가 말씀이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5절, 28장 1절 이하에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이 명령과 규례를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28장 15절에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늘을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 하늘을 날고 있다, 날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든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존재하는 한, 그런 뜻이겠죠?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겠죠. 이 저주의 말씀들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은 사람으로 세워진 왕과 제사장들이 그 이전에도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바벨론 공격과 패배로 이어졌지만 다시 회복된 이 이스라엘 역시 또다시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금등잔 때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보세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에요.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권력을 지키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캄캄한 어둠이죠. 이게 저주죠. 저주입니다.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두루마리 말씀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건데 왜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께서 요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보면 율법서에 보면 민수기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내게서 끊어지리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시거든요.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두 가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죄를 언급하셨는데요.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 또 하나는 맹세하는 자이거든요. 이것은 십계명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죄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도둑질과 맹세하는 자. 도둑질은 뭐냐?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아 해를 주는 일이죠. 도둑질.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인데 5계명, 6계명, 7계명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웃 사랑을 대표로 도둑질하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또 도둑질은 사람들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도 있다고 말라기 3장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항상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에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주어진 모든 재물, 생명, 시간,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진실로.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아닌데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요. 나의 것인데요. 대부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자체가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 도둑질로 표현하셨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이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 이것은 10계명 돌판 중에 두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 또 하나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기록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1계명,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요약하셨어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첫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대표적인 죄, 도둑질로 주님 표현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쪽 글. 그러니까 이것은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맹세하는 자, 이 맹세는 저쪽 글이라고 그랬어요. 저쪽 글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에 속한 것을 대표로 언급하신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는 자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어서 4절에 보세요. 도둑질하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저주가 임한다 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4절에. 그래요.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것을 예로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셨죠. 마태복음 5장 33절 산상수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함부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쪽 글과 저쪽 글은 10계명 두 돌판 중에 이쪽과 저쪽이에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5계명에서는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곧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셨죠. 이웃사랑, 온 율법은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10계명 전체의 말씀, 10계명이 율법 전체 요약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율법을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죄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다. 그러니까 저주는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저주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오래 참죠. 그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돌이키지 않은 그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고범죄 같은 거죠. 고범죄. 짐짓죄. 이건 속죄할 제사가 없다. 심판만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불만이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이전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결국 당하고 말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불로 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기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두루마기 말씀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뜻이고요. 도둑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맹세하고 이게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했지만 그 모든 것이 주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면 결국
오래 참으시지만 긍휼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진리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요약해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읽고 듣고 배우잖아요. 공부하고. 그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뭔가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습니까? 완벽한 자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없어도 된다고요. 율법은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무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도 이단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단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나타나요. 그 율법의 작고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실천해 가자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잘 나와 있죠. 이 말씀 잘 이해하고 있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건데 목적이 교훈을 얻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잡으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책망을 싫어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완전합니까? 교훈, 책망, 그 다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는 거고 의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의 기준이 뭐냐? 율법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교육받기 위해, 훈련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기신 거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선한 일, 의를 행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선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돕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과 동행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처럼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삶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두루마리 환상의 예언의 의미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착동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건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두루마리가 저주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율법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작은 일부터 실천해 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